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항상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닷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여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비추사 세상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하늘의 소망이 전파되게 하시고 억눌린 모든 자에게 주의 날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시기에 분열과 갈등들이 화합과 일치로 변화되게 하시고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혼란한 전국과 흩어진 민심이 하나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조직 속에 예배와 선교로, 교육과 친교로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봉사와 사역들이 형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의중 의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만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대림절 기간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라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답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종환 시인의 유명한 시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다들 힘들게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없다. 새가 날아다니기까지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새뿐이겠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상황과 사건, 만남과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무 밑둥을 잘라보면 긴 세월을 견뎌낸 세월의 흔적,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냈던 상처가 있고요, 산불이 났었으면 불났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속이 비어버린 고목같이 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더욱 깊이, 더 아프게 남아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상처는 잘 아물기만 하면 영광이 되고 스토리가 됩니다. 간증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는 평생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상처를 받은, 깊은 상처를 받은 동물은 조직에서 이탈되고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상처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큰 상처도 잘 치유되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이야기가 되지만, 작은 상처라도 해결되지 않고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도 너무너무 아프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 별거 아닌 일에 다 상처받아요. 조그만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가 조금 무시당한다 생각하면 다 상처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몰라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를 주니 그 일평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상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상처를 자꾸만 자극합니다. 상처를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있는 사람, 해결받지 않은 상처를 품고 이기적이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 헤아리지 않게 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도 불행하고 자기 집안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상처받은 사람, 마귀는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받았던 상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리는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어떤 깊은 상처를 할지라도 다 치유받는 것이지요. 마태는 예수님 안에서 상처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령 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그가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유태인들에게 적어주는 거예요. 복음서를 적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서를 적으면서 무슨 이야기로 시작할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이 왜 복음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충고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조언하는 것이다.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것이다. 충고는 당신에게 뭔가 일을 해내라고 촉구한다.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라고 촉구한다. 충고는 모든 게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소식은 이미 누군가 행동했다고 말한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글을 알아들으셨어요? 모든 종교는 충고합니다. 이래야 되느니라 저래야 되느니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하늘 열리게 하시고 보여주신 여러 가지 광경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 사람들인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뭔지 모르셔서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다 맞은 거예요.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합니까? 그것은 유태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는 나사렛 출신 젊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수많이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는 아직 예수님 탄생하시기도 전에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것 때문에 베들레헴 주변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통곡하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셋이란 동네에 가서 사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을 앞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3절부터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를 보세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력서를 쓸 때 자기 이력에 불리한 내용은 빼버렸대요. 자기 이력에 불리한 건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은 자신의 공식 족보에서 부끄러운 조상들의 이름을 삭제해버렸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사람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는 정반대로 기록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을 그 당시엔 족보에 넣지도 않았는데 여자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 마리아 빼놓고 4명은 문제가 많아요. 결혼에 결격 사유들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흠들이 있는 사람. 첫 번째 여자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으로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큰아들 엘과 결혼했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큰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를 하나님이 죽여버렸대요. 그 당시에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남동생이 그 형의 이름으로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수혼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관습에 따라 유다가 두 번째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형하고 이 둘째 오난이 별로 관계가 안 좋았는지 형의 이름으로 아들 낳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설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악하게 보시고 그냥 그 둘째 아들도 죽여버리셨어요. 그 아들 셋이 있는데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마지막 막내 셋이 남았는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며느라가 셋째는 아직 어리지 않냐? 친정에 좀 가 있을래? 그래가지고 친정에 보냈네요. 세월이 흘러갔는데 셋째가 다 장성해서 이제 아들 낳을 수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어서 호라비가 됐네요. 그러던 어느 날 다말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양털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장녀들이 옷을 입고 위장을 한 다음에 길거리에 앉아서, 유다가 지나가는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한테 어떻게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었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정상적인 족보 기록법은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발칙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동생 세라 이름은 왜 거기다 적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시 말해서 유다 가문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도드라지게 탁 들춰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두 번째 여자는 라합이에요. 여리고 가나안 여자잖아요. 그는 여리고 성에서 술 팔고 몸 파는 그런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내리시며 놀라운 역사 이루신 소문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감춰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세 번째 여자는 룻, 모함 여인이었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자기 남편 잃어버리고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과부인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살다가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네 번째 여자는 누굽니까? 밧세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젊었을 때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굴에 숨고 저 굴에 숨고 유대 광야를 전전할 때에 그때 우리아가 어떻게 다윗을 알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의 용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늘 앞장서서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쟁이 날 때마다 우리아는 늘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하여 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군대는 다 전쟁 내보내놓고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기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범했어요. 그리고 임신하니까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에게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야, 이거 의도적이지 않아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도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지나가야 정상인데 세상의 의도성을 가지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러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이 적히면 그들은 존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지난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알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치명적인 부끄러운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날이 잘 살아온 줄 알아.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의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 이름 붙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 번째,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제가 이제 한 7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의 면면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의 상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저 집사님은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저 집사님은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저 집사님은 자녀 걱정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클까?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성도님들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상처를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상처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2024년 성탄절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한 성탄절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 야당 정치인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역사 대대로 우리나라는 다 높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아픈 때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주님, 나는 내 개인의 삶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나라 때문에, 이 기후위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듭니다. 내 아픈 상처를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이번 성탄절, 그래,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셨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유머니까 웃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한 번은 또 껄껄 웃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에요. 아내가, 그게 뭔데요? 먼저 기쁜 소식, 내 통장에 오늘 1억 5천이 찍혔어. 야, 돈이 1억 5천이 났으니까 참 기쁜 소식이네. 나쁜 소식은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그 1억 5천은 퇴직금이야.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값없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뇌는요, 결심하는 순간, 각오하는 순간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놀랍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결심을 딱 하면은요, 뇌의 구조가 바뀐다니까요. 제가 살았던 오클랜드 북쪽에 가면 이제 코클스베이라고 하는 만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많은 코클스, 조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갯벌을 지나서 조개 무덤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은요, 그냥 조개를 막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개 무덤을 지나갈 때, 갯벌 맨발로 오다가 조개 무덤을 지나갈 때 그 뾰족한 조개 껍질, 발이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잖아요. 안 입습니다. 놀라워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눈이 딱 뾰족한 조개 껍질 산을 보면 맨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발바닥에다가 명령을 내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뾰족한 조개밭을 지나가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이야,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먹기 다 다른 거예요. 이 성탄절 어떻게 보낼 거예요? 지금 제가 6번째 얘기하는데 앞으로 9번 은퇴할 때까지 계속 말할 거예요. 성탄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가 값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끼라도 사세요. 귤 한 상자라도 사다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쌀 한 포대라도 갖다 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리고 왜 이걸 가져오느냐 물어보거들랑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최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든 부끄러운 문제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다시 우리는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건강한 믿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되 지금도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점점 추워지는 이 겨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은 뜨겁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마다 뜨겁게 하시고 행복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미디어부 음악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셀의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부착된 신청 용지의 원하는 날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아산시립합창단 초청음악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나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에 함께 사역할 섬기비를 모집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부서에 지원하여 15일 주일까지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미디어부, 음악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4년 구역 섬김이 격려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다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셨고 한 번이라도 더 구역 예배 모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구역장님, 권찰님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아산 시립합창단 초청음악회 이번 수요일 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요, 이웃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 성탄절 시즌에는 이런 데 가는 거야, 음악회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이번 수요 일부 기도회는 성도님 일부 기도회에 나오는 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들어서 일부 예배는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로운 예배를 음악회도 못 오는데 꼭 예배 드려달라 해서 일부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신청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적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 적으셔야 되고, 만약에 서리 집사님 이상 모든 재직들이 안 적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알아서, 안 적었으니까 알아서 막 임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임명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있는데 이 교사들이 많이 모자라요.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작 오페라 관람, 2만 원짜리 표를 우리가 좀 이 지역사회 문화가 잘 발전하기 위해서 좀 사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한 70장 정도 남았대요. 가족들이 3-4분 가실 수 있으면 가서 빨리만 가시면 3-4장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같이 가셔서 이번 토요일 오후 4시에 있는 오페라 함께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충신 목사님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축하해 주시고요. 오해선 교육사님, 교육전담 오해선 교육사님 부친, 서울 선호회의 공로 목사님이셨죠. 오신주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오해선 교육사님 또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신 분들이 오셨어요.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황영심 집사님, 이유리 성도님, 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영심 집사님, 이유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은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재직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직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녕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